자,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 주 앞에 다 나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며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고동답한데 잘못된 것 아뢰며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복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자,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까지입니다. 39절부터 53절.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로 가지고 왔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기 직전에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내용이고, 그리고 기도 후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과 마주하게 되면서 붙잡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평소에 습관대로 가시던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곧 얼마 후면 유다가 데리고 오는 군병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는 겁니다. 기도하러 산에 가셔서 그곳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혼자 가셔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42절을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힘든 마음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 상태는 심히 괴로워하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이지만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은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틀이었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부담되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죽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 자신이 걸어가야 될 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괴로워서 심히 고민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이 기도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금 괴롭고 힘들었던가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수치스러운 고통을 알고 기다리셨던 예수님이었기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내용이라면, 모르고 갑자기 당하는 내용이라면 얼떨결에 그렇게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십자가의 죽음 자체가 어떤 고난인지, 어떤 고통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그 고통의 길을 가야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우리 또한 이런 예수님이 가신 길처럼 앞이 훤히 내다 보이는 고난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이 길로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이 길로 가면 사람들한테 때로는 버림을 받고 때로는 모함을 당하고 때로는 고난이 기다린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측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안 할 수는 없고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때 우리는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가고 싶지도 않고 가기에는 큰 고통이 따르는 그런 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가야만 하는 길이 있습니다. 너무 힘든 길이라는 것을 알기에 우리는 가려다가 돌아서서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기기도 합니다.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갈 자신이 없을 만큼 힘든 길인데 그런 길에 우리가 들어섰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힘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릴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뜻을 맡기면서 기도했을 때 예수님 기도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왔습니다. 천사가 와서 힘을 도왔다 그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직면하게 되면 기도를 안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도할 힘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그러면서 존다든지 영적으로 잠을 자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사람을 찾아다니고 이쪽 뛰었다가 저쪽 뛰었다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깨어 일어나 기도해야 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약함 때문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오늘 주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 올라오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직전에 6월절 만찬에서 성찬예식이라는 아주 특별한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죽는 나의 몸이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성찬예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누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성찬예식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기도하러 자리에 와보면서 예수님이 깨어 기도해야 된다라고 특별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순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은 슬픈 마음으로, 정말 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 없이는 우리가 지나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감당해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극심한 고난이 예견된 십자가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했던 제자들, 이 예수님과 제자들은 고난 앞에서도 자세가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이제 경비병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감람산에 왔습니다. 유다가 깜깜한 밤에, 오늘같이 전기가 있다면 좀 이렇게 사람을 식별할 수 있겠지만 깜깜한 밤에 산속에서 지금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약속을 경비병들이 하면서 내가 입맞추는 자가 예수다, 잡아라 라고 하고 가룟 유다가 횃불을 들고 예수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께 입맞추려고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은 모든 상황을 아시고 유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일이 예수님을 파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군병들에게 붙잡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고 졸았던 제자들이 어떤 말을 하는가? 49절에 보면 그 주위의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까? 이렇게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기도함으로 깨어있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칼로, 세상적인 무기로 이 고난을 담당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누가는 이 제자들을요,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일을 가르쳐 줄 때는 예수님께서 이 누가가 기록을 할 때 제자들, 사도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데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라 할 때는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 딱 맞닥뜨렸을 때는 세상적인 무기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누가는 제자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들이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이고 너무나 주님의 뜻을 전혀 모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칼로 치리까 우리가 칼로 한번 막아볼까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른 성경에서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시몬 베드로가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칼을 막 휘두릅니다. 깜깜한 밤에. 그러다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을 때, 귀가 막 땅에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51절에 그렇게 합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그리고는 그 귀를 만져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무리들에게 스스로 잡혀주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저항할 힘이 없어서, 이 무리들과 싸울 힘이 없어서 그렇게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고, 또한 앞서 기도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시는 마음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잡혀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스스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뭘로 감당하려고 했냐면 칼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무기로 감당하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 인생을 맡기면요, 고난이 우리에게 직면해 올 때 제일 먼저 뭘 생각하는가 하면 하나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될 사람은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부 다 맡기는 그런 삶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고난의 상황에 딱 직면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 이 문제를 해결할 건가, 내가 어떤 무기를 쓰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은 기도 없이는 절대로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무기로는 하나님의 뜻하신 고난을 절대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기도로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해야 된다. 깨어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고난의 순간에도 깨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고난의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기도해야 합니다. 평소에 습관처럼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평소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고난의 이 문 앞에서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가 세상적인 무기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로, 예수님의 방법으로 내가 문제를 해결하리라,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셨던 주님을 묵상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기도 없이는 감당할 수 없다고, 기도 없이는 그 길을 능히 걸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 세상적인 무기, 세상적인 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내게 다가오는 고난을 하나님 해결하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처럼 깨어 기도함으로 영적 무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고난 주간 아버지 둘째 날을 보내면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닮게 하시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